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본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운 환난에서 건져냄을 받은 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였더니 라는 형편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성급히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다윗보다 더 앞서고 더 위대하신 분, 바로 메시아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 시편의 7절 8절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임을 밝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을 보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의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히브리서 말씀이 그것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7절 9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시킴이 마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여호와를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끌어올리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본 시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였듯이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계셨을 때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사 간절한 기도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이렇게 고백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며 부르짖겠다는 고백의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도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원수를 만나기 위해 나가십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처럼 무서워 도망치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자기를 배신한 유다에게 인간적으로 분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께서는 그에게 분노치 않고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증거를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히며 분노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인내로 대하시며 잠잠히 계셨다고 합니다. 사악한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소리질러 이르기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스투성이가 되었지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틀거리며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힘에 겨워 쓰러지자 로마 병정들의 채찍이 다시 한번 사정없이 내리쳤고 그로 인해 흘린 피가 예루살렘 거리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멍들어 시커멓게 되었고 조롱하는 자들이 뱉은 치욕의 침들로 더럽게 얼룩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슬픔을 인내로 기다리시며 또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자 로마 병정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누인 채 두 손과 두 발에 거칠게 큰 못을 박아댔습니다. 그분의 뚫어져 못 박힌 손과 발에선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공중 높이 세우자 그분의 온몸이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에 찢어질 듯 매달리게 됩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을 하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격렬한 저기를 갖고 십자가에 닿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격노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였고 또 다른 어떤 이는 말로써 욕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한 사람을 향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무절제한 멸시와 경멸을 퍼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광경이 너무도 밉살스러워 하늘조차도 겨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태양이 그 장면에 충격을 줍니다. 그것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3시간 동안 그 얼굴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을 때도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며 견디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도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과 19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되신 주님을 볼 적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다려 봤습니까? 혹시 하나님 향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라며 원망하며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닥치게 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들은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 갇힌 상황에 될 때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가 막힐 운동에 갇힌 상황입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 행동대로 제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한 기다리는 중에 통곡하고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처지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기다리시는 중에 집요하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가 막힐 응동에서 건짐받기를 원한다면 한밤중에라도 일어나 여호와 앞에 물을 붓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붓도록 하십시오. 여호와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부르짖는 결과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먼저 건지심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십시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완전한 절망 상태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극히 큰 슬픔과 절망에서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본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로마 시대 때 죄수를 가두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출입구도 없이 죄수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그는 홀로 웅덩이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런 후 웅덩이 위를 돌로 막게 되면 햇빛도 들지 않고 공기도 소통되지 않는 완전 봉인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마치 죄수를 산채로 매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죄수는 자신이 죽은 사람같이 되어서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으리라는 그런 희망, 살아나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수렁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늪에 빠지게 되면 그가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 수렁입니다. 따라서 수렁 역시도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완전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도다. 그것이 바로 기가 막힐 응동이와 수렁이 상징하는 비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일단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의 영혼은 무서운 공포심으로 떨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차단된 완전 고립 상태가 되어서 마음은 갖가지 나쁜 상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근심의 화살들로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셨던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만이 당하셔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실지라도 용서치 않고 철저히 그를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절망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순교자이라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것은 완전한 무시무시한 지옥 그 자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죽음에서 올림을 받는 순간이 되고 맙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듯이, 셋째 날 아침 햇살이 비출 때 그의 육신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고하시며 여러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를 보이신 후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죽으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들의 죄값을 생명으로 대신 치러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대속사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한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부활의 몸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구원 사역이 견고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하였듯이,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은 모래 위에 털을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에 두셨다고 했듯이 이제 그분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를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셨습니다. 죄를 제거할 합당한 반석과 같은 기초를 갖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분으로서, 보수하시는 분으로서,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반석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사야 63장 1절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는 구속사건을 완성함으로써 그분께서 구원할 자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상이 무엇입니까?
시편 40편 3절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온 인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앙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신앙의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허다한 죄인들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사람들로서 그들의 믿음이 활짝 열려 기가 막힐 응동한 계신 고난의 주님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응동에서 끌어올리신 영광의 주님을 본 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듣고 이들이 두려워하여 여기선 경외심을 가든 존경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선택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보상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본문을 우리 각자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의 내용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도 다르고 처지는 다를지라도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가 틀림이 없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 속한 자가 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천성문을 향해 순례길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길을 걸어야 되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며 어려움의 산들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또한 본문처럼 기가 막힐 응동이야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는 성도들은 저는 진실된 성도들이 특히 그렇다고 감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시켰고 또 이 시편을 기록한 당사자, 경험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바로 다윗이 그런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기보다는 기가 막힐 운동이야 수렁에 빠지는 완전 절망 상태에 빠지는 자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럴 상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지게 되면 빛도 볼 수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아주 캄캄한 가운데 완전 고립이요, 완전 버리며 완전 절망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감옥벽을 만질 수는 있지만 탈출할 가능할 틈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진 자리입니다. 이런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진 자들은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극심한 갈등과 공허함을 겪게 됩니다.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았건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과연 이런 비천한 처지에 빠지는 것이 주를 섬긴 대가란 말인가? 라며 그들은 극심한 영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극심히 섬기지 않은 자들은 이런 갈등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온 힘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일을 했는데, 이런 갈등 가운데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때 그들은 극심한 갈등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느껴봤습니까? 뿐만 아니라 설상가소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육적인 문제와 금전적인 문제까지 함께 동반해서
풍파를 더하게 됩니다. 그 극심함은 말도 못해요. 그것은 마치 모압과 암몬 족속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은 마치 윗샘뿐 아니라 아래샘까지 바싹 말라버린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시편 34편 6절에서 곤고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곤고한자는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곤고한자는 지금은 슬퍼하고 애곡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되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인데 이들이 바로 곤고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너무도 상하여 자신의 머리주자 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 찬송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있는 한 척의 돛담배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곤고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처럼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다렸더니는 말을 위해 기다리고를 부연했다는 것은 아주 인내로서 모든 슬픔과 고난을 참으라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하였듯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빠진 여러분들 특히 욥의 인내를 본받도록 합시다. 욥은 큰 시련을 당한 자였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던 그가 일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재 가운데 남고 말았습니다. 또한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함께 식물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광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모퉁이를 치매 집이 무너져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욥은 육신의 고통까지도 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악장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온 사지는 고통 가운데 부각되어졌고 각 신경에는 고통의 군사가 행진하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깨진 기와 쪽으로 곪은 상처를 긁지 않으면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모든 건강을 다 잃게 되자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괘씸한 위로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냉혈 인간들처럼 욥이 고통당하는 것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따져가면서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추진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욥의 상처에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 중에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집에 대들보 기둥 마냥 그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내와 관련해서 욥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데 성경은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자이고 우리와 똑같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의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고난 중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심한 말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는 죽는 편이 낫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였어요.
욥기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고백한 자가 바로 욥이었어요. 욥이 믿음을 끝까지 갔지만 그는 순간순간 끊임없이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끊임없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욥에겐 그런 혹독한 고난이 왔던 것입니까? 욥의 고난은 사단의 참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의 위선자라고 참두라고 자신이 그의 위선된 신앙을 드러내 보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이런 제의를 허락했고 사단은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욥을 무섭게 고난으로 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그런 귀한 믿음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일수록 사단은 시기질투로 저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내가 고난을 한번 때릴 테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욥이 위선자가 아님이 판명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욥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이상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사단의 참소가 거짓된 것이 분명히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는 절대 주권자 아닙니까? 사단조도 그분 뜻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단의 참소가 거짓으로 판명 났는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 자신도 알지 못했고 사단도 알지 못했던 욥의 성격에 아주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욥에게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교만의식이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이 참수할 때 사단의 참수를 이용해서 바로 고난을 통해 그 욥의 교만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자 비로소 욥이 그 교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 때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욥기서 32장 2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판단 때문에 왔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했다면 내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지 못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의롭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자신은 너무도 결백하고 순수한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고난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특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열심히 한 자일수록 이런 욥과 같은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이 판단은 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가 또 있다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합니다. 욥기서 9장 32절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쪽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랴.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고난은 가택수의 영장과 똑같습니다. 고난이 지속되자 욥이 몰랐던 자신 안에 은밀한 그 교만의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의로움도, 자신이 갖고 있던 순결함도, 자신이 갖고 있던 정결함도 없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돼요. 자신이 순결하고 의롭고 정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자신도 똑같은 똥덩이 같은, 바로 배설물 같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자와 똑같은 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를 할 때 바로 공경이 끝이 나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42장 5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과를 말해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그가 쓸데없이 회개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제야 깨닫고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다.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고난은 정년 작업하는 풀과 똑같습니다. 금이나 은을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을 때 녹아져 그 아래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고 순수한 금이 되듯이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만듭니다. 어떤 청년자가 돌덩이를 뜨거운 불에 넣으면서 정년 작업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 같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년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23장,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는 믿음의 예언적인 고백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신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연약해.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신 여러분이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관련하여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곰곰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각자 가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순결함을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기다림 중에 있는 중에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인내는 하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끔찍하고 그것처럼 무섭고 소름 끼치는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를 하세요. 특히 부르짖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할 때 상대방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이르지 않게 되면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따라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큰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부르짖게 됩니다. 도저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부르짖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기도는 길지는 않지만 함축적인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그 자체가 애원입니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간절한 요구입니다. 부르짖으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내일까지 미룰 수 없을 때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 꼭 소리를 질러야만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자 모세가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사람이 마치 주전자를 거꾸로 들어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붓게 되면 그것도 소리 없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가 듣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극심한 기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문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계속 기도회로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문을 두드리며 기다려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게 될 때 여러분들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기다린 자를 선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치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1분도 빠르거나 늦지 않고 정확하게 그때 여러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내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회복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단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 전복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인생배들이 세상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갈 때 항상 있을 고난의 예표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은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파도는 그런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더 거칠게 배를 삼킬 듯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야 제자들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고 했습니다. 위험이 커지자 그들은 절망했고 절망은 기도를 낳았습니다. 기도는 절망에서 탄생해 되고 또 기도는 절망을 종결시키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일어나시오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는데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보세요.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이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던 거친 시련들이 그분이 꾸짖자마자 단숨에 해결됐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상황을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아주 잔잔케 되었다고 말하고 있듯이 부분적인 해결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시편 34편 6절의 말씀처럼 이 곤고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이 체험이듯이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곧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2배의 은혜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당하기 전에도 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한 후엔 2배로 유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려 어둡게 되었다고 하여 슬퍼하지 맙시다. 그 검은 구름으로부터 찬란한 소나기가 내려 온 땅을 형형색색의 꽃들로 장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아니, 주님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인내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